성탄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받지 못한 분도 계실 테고, 선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또 받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야 합니다. 최원현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있는데 오렌지색 모자를 쓴 도시라는 시집 중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선물이란 말처럼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도 드물 것이다. 남에게 주어버리는 것임에도 한없이 기쁘고 내가 받으면 더없이 행복해지는 것이 선물이다. 주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받을 사람 우선으로 정해지는 것이 선물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정성으로 마련하여 건네는 것이 선물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은 내 사랑하는 마음, 내 고마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시입니다. 성탄절에 딱 어울리는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가 받으면 더없이 행복해지는 것이 선물이고, 받을 사람 우선으로 정해지는 게 선물이고, 정성으로 마련해 건네는 게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탄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필요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학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멀어졌습니다. 그 뒤로부터 인간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의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많은 예언자를 보내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스크린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천사가 요셉에게 동일한 얘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무슨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기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최대의 수혜자 중에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탄 선물이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죄 사함을 받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가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탄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어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째, 둘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탄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자, 3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그 다음 절. 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감염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감동을 켜서 바꿔놔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받았는데 아가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와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그 아가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최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우리들에게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니까 우리 가운데 인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끼리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지 않죠.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니,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랑을 해보신 분 알지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나고 싶어져요. 사랑은요, 만나고 싶어져요. 예전에 나온 노래 중에 대중가수 중에 대중가요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죠? 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져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주 복음송 가사 중에 넣고 싶은 노래입니다.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예? 아니,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해보면요,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그 집에 가서 전화 또 하잖아요. 오늘 만났는데 내일 또 만나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아가페 사랑이 우리들에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날도 나오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금요일도 나오고 싶고, 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막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에 나타나는 효과, 역사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의 증인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의 증인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냥 예배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배를 만들었잖아요.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저녁 예배도 만들고, 수요 예배 만들고, 금요 예배도 만들고, 새벽 예배도 만들고, 뭐 일만 있으면 이 예배 저 예배 해가지고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부 다 예배로 다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어린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교회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고백이 바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또 우리가 자꾸 사랑하게 되면 주고 싶어지잖아요. 자꾸 주고 싶어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꾸 주잖아요. 연인끼리 사랑하니까 자꾸 주지요.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니까 자꾸 주지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니까 자꾸 주지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니까 자꾸 줘요. 아낌없이 줘요. 줘도 아까운 게 없어요. 주면 줄수록 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앙적인 용어로 헌신한다고 그러죠. 충성한다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연말에 사람들이 세상으로 얼마나 많이 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들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그 마음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이 이 순금을 100톤을 드리고 순은을 240톤을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받으셨지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재능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어서 막 마음속에서 사무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해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사람 말을 잘 새겨 들으려고 그래요. 연애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상대방 배우자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 뭐 이상해진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도 갱년기가 왔는가 봐요. 여러분, 갱년기가 왜 오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갱년기가 오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그저 상대방 말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좀 결혼하고 10년, 20년 쭉 지나가면 이제 상대방이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 말도 막 안 듣고 자기 말 들으라고 그러고 자꾸 고집 피우고 이러니까 둘이 갈등이 생기니까 마음이 외롭고 힘드니까 갱년기가 생기는 거지. 뭐 다른 거 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마음이 계속 차면 갱년기는 없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있다면 하나님 사랑으로 싹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달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뭐 물리치고 안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사랑하게 되면 이런 놀랍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럼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해라. 그럼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가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응답적인 아가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동네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고기 잡던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른 거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남자가 의리도 안 지키고 네가 한 말을 네가 지키지도 못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쓰겠느냐 막 야단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요, 가서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직도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이 있다고 고백하니까 뭐라 그래? 그때서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9세가 마가레트 공주하고 결혼할 때 결혼 반지에다가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썼대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프랑스, 셋째는 마가레트.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순서를 떠나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성자로 떠받들어서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탄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만나는 거에 우선순위에 두고,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으로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아깝지 않게 드리고,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자, 스크린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어찌 보면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신앙적인 차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지요? 저도 끔찍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끔찍이 사랑하시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숙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봤어요. 13장 34절 한번 보시겠어요? 스크린에 올라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면서 사랑하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또 세 사람이 만나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만나요.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만나요.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다가 만나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그냥 보고 지나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자기 것을 다 내놔요. 상처를 싸매주고 병원에 데려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 가지고선 모자라면 내가 갔다 와서 또 줄 테니까 다 치료해달라. 자기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거기에 초점만 맞추면 안 돼요. 물론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탄이에요. 성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어렵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언약의 징표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돌려드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발전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참 뜻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탄의 참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혹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내 의로 밖에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수를 믿어도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다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가만히 보면 지극히 이해타산적이에요. 자의식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사랑해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 자기의를 드러내는 사랑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구제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 있지요. 구세군 자손 낭비 끝나면 이제 어젯밤에 끝났으니까 오늘 내일쯤 되면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1억을 내면서 10만 불을 내면서 이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내기도 하고 그래요. 참 멋있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 그것이 예수님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 예, 가만히 보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인류애로도 할 수 있어요. 결국은요, 자기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서 자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하거든요. 결국 나중에 그 사람 수소문해서 알게 되겠지만 알아도요,
그 사람의 정신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정신이 없다는 거죠. 전에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딴 데서 목회하시다 여기 오셔가지고 한 1년쯤 지나고 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교인들 보니까 근데 뭐 비단 샌프란시스코만 그러겠어요. 다른 지역도 그럴 것 같은데 뭐 그 목사님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얘기입니다.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 아주 인색한데 자기가 성도들을 대접하는 거는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0불 200불 헌금하는 거는 너무너무 인색한데 그저 자기가 교인들 데려다가 대접하고 하는 건 수백 불 1000불씩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신앙을 빙자하지만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표시가 먼저 나타나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을 빙자한 자기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아 중심적인 사랑에서, 이해 타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가페 사랑을 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성인 군자가 돼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성탄의 참 뜻을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됩니까? 저주하는 자를 가서 그냥 덥 때려줘야지.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저주하는 게 축복이 자동으로 됩니까? 나는 잘 안 돼요.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오리 간 게 아깝지. 그렇잖아요? 오른뺨을 딱 치면 왼뺨 갖다 대요. 아이고, 이게 가능합니까? 오른뺨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요? 이게 되죠? 오른손이 올라가죠? 입에서 벌써 그냥 욕이 막 나오든지. 7번을 70번이라도 잘못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배우자가 7번씩 70번을 잘못해 77이 49, 490번을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가봐야 알겠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식이 490번을 잘못해도 용서는 해 주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 더 기가 막힌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일부 배식엔 성도들이 그렇대요. 목사님, 원수가 아니고 왼수입니다. 왼수 그러는데, 예, 원수든 왼수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가페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요,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고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이거 자기가 수련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신앙생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아가페 사람으로 만들 때만 내 안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가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여러분의 손을 이웃에게 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쳤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면 가능합니다. 예수 탄생의 본질을 체험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과 본질을 내가 깨달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신 사랑,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을 감격하기만 하면, 그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기만 하면, 은혜 받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인격을,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탄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젠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축복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성탄의 좋은 선물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